아무리 우리에게 텔레비 영화 재밌는 거 기가 막히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싹 들어와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은 다 떠나간다. 왜?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간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염려하지 마라. 왜 걱정하냐? 걱정하지 말고. 지금도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하룻밤에 귀하지 백지천지지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도 믿음 있다는 자들도 하룻밤에 귀하지 천천 백천 막 지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한 가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네가 물 가운데 갈 때 물이 너를 쓰러지지 못하겠고 네가 물 가운데 갈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하리라. 왜?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믿음이 뭐냐고. 믿음이 말로만 믿으면 너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아요. 우리 저도 특성은 이따 시킬게요.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씀 주셔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네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장애물을 싹 걷어주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을 보지 못하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정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외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 그리고 그 영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자가 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영이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영의 세계에는요, 수많은 영들이 있어요. 엄청난 영들이. 그 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목사님 저 찬물 좀 갖다 줄래요? 막 몸이 막 뜨겁네요. 그런데 뜨거운 물 또 이렇게 주시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 찬물로 주세요. 뜨거운 물 주셔가지고 더 뜨거워 제가. 자, 영의 세계에서는요,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의 세계는 분명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땅에 현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만 봐, 겉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지면 그 문제가 닥쳐진 현실만 보지 그 현실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는 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실체. 영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특별히 그 영들이, 엄청난 영들이 이거 마지막 때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 마귀가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악령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또 선한 영들이 있어요. 빛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걸 빛의 영. 그걸 천사라고 그러죠. 천사.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영들이 있는데, 영의 세계는 악령과 하나님이 치리하는 선한 영, 천사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선한 영과 악령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중간은 없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여 온갖 기적과 기사와 표적도 나타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도 거꾸로 마귀처럼 거짓의 영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유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제일 많이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유혹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아멘. 미혹의 영과 유혹의 영에는 온갖 탐심, 음란, 정욕 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 마지막 때에 설치는 영들이 뭐냐면 미혹의 영과 유혹의 영들이 설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의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의 일꾼. 목자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근데 그들도 기적과 기적을 일으켜요. 그들도. 반대로 하나님도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22장, 열왕기상 22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열왕기상 22장 20절에요. 하나님이 이 아합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합왕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사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누가 가서 저 아합을 죽일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천사들이 딱 있다가 한 영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를 꿰어서 내가 꿰는 영이 되어서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고 명령하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의 입에 넣었다고 그래요. 마귀만 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 그 속에 들어와서 악한 영이 악령이 선지자를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데살로니가후서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저들을 미혹하는 마지막 때 저들에게 미혹되게 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전부 당하는 거예요. 전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는 이 영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활동적이고 빠르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영들의 그 전쟁이 지금 영계에서 치열하게 그냥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근데 그 영계에서 치열하게 전쟁 중인데 마지막 때는 영들이 혼탁하고 부패해진 세상에 그 더욱 날뛰면서 미혹과 유혹의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게 비진리인지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이 약한 사람들은 다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영이 그 속에서 작업을 하니까 다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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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엄청나게 살벌한 세상이에요. 아멘. 아멘. 봐봐요. 특별히 요즘에 설치는 영들이 어떤 영들이에요? 살인의 영들. 살인의 영들이 막 지금 날뛰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사람 막 죽이잖아. 그죠? 이거 다 뭐예요? 영들이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막 날뛰는 거예요, 지금 영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이 어떤지 영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앞에 상태만 보고 앞에서 강대에서 설교하고 막 그럴 때 딱 보면 목사님 잘하시는데 은혜가 되네 하면서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과 그의 능력을 보고 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높여주잖아요. 막 그냥 올려주잖아요.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우리가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공범자가 되는 거야. 공범자가. 영을 볼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가 그 사람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그 혼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타나는 어떤 은사나 능력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은사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영도 죽고 육도 상처받아서 상당히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실제적인 영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육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은혜스럽고 은혜가 되고 아주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그냥 목사님들이 막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맥가리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설명드릴게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알지 못하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은사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한 10년을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는 은사가 안 나타나.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한 지 한 몇 달 안 됐는데 그냥 툭툭툭 치고 그냥 다 병이 나죠. 그냥 막 신기하잖아. 놀리잖아.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사 달라고 하는데 은사 아닌데 어떤 사람은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잖아.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처럼 우리가 너무 은사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에게 허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허점이. 은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은사는 나타나야 돼요.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거에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패하고 혼이 탁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냥 막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냐? 그거는 자기가 그 부패하고 혼이 탁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되지 않는 거를.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을 분별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서 13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막 하면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로 다 분별이 되냐? 아니라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 거기에 자세히 들어야 돼. 이제 아주 은사가 어떻게 오냐면요,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의롭고 대단하고 거룩해서 아니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타나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성령의 나타남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의롭고 대단하고 거룩해서 기도 많이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나타내심의 결과물인데 나를 통해 성령님의 나타내심을 표시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성령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착각해가지고 야 목사님 대단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그 뒤에서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를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지금?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성령님 보기에 야 내가 이랬는데 아멘. 고은 제주가 보이고 도는 누가 봐도 네? 사람이. 성령님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야 뭐 내가 이런 거야 이거 도구야 도구.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 목사님 능력 있습니다. 은사가 막 넘치니까 병도 고치니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5대 사방 다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영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명함 좀 하나 주세요. 전화번호 따가지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뭐 통화하다가 나중에 그 교회 가버려. 그럼 그 교회 가잖아요. 그 교회 가도 오래 못 있어.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쓰시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을 본단 말이야. 야, 저 목사님 멋있게 생겼다. 딱 들어오면서 딱 보면 마음에 드는데 크게 가면서 벌써 뭐가 들어왔어? 벌써 정력이 들어온 거야. 야, 목사님 멋있다. 그런데 또 강대상에서 또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뿅 가는 거야, 뿅 가는 거. 예?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 봐. 저 목사님, 내가 어떻게 번호 따가지고 연락해서 만나야지. 예? 근데 만나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나도 자랑할 게 없고 오직 그분만 자랑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막 올려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와요? 교만이 올라와.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사야서 1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목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기도 능력을 행한다 이거예요. 능력 없는 자들을 무시해버려. 야 어떻게 하면 능력도 없냐. 능력도 없는 게 뭘 이래가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에 그토록 바울은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그리고 귀신 쫓고 병도 고쳤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 아멘, 아멘, 아멘. 그분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얼마나 능력자예요. 손수건만 돼도 악기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잖아. 아멘. 응? 아멘. 그런데도 그 바울을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을 자랑할 뿐이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우리보다 더 훌륭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자랑하는데 우리는 왜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따라가고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떠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역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나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된다고 확실하게 지금 답을 얘기해 줍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병 고치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나타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남 때문에 나타나는 그거를 우리가 뭘 배제하고 성령이 소멸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은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은사가 나타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성령님이 보실 때 우리가 너무 교만하거나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병이 고쳐지면 와 내가 병 고쳤다 하고 그 교만함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가 나타나요? 내 속에 다른 영이 역사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한 줄 알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악한 영이 거짓 그런 광명한 처소로 나타나서 악한 영이 병도 고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성도들이 아주 자칫하면 이거 아주 그냥 마지막 때 다 끌려 들어가게 생겼어 이거.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전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들 빠져들지 못해. 그런데 누군가 빠져들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혼탁한 영이 지금 굉장히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흔히 양심 역사라고 그러죠. 양심 역사. 이 양심 역사라고 하는 이것이 섞여버리면 다른 영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영이. 그래서 앞에서는 설교 잘하지. 은혜 받지. 근데 그 사람이 실상 나가서 보면 언행이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앞에서는 거룩하죠. 광명한 천사처럼 알렐루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깜빡 속잖아. 대단하다 목사님 하면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잖아.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 사람 따라가면 반드시 죽어요. 전부 상처밖에 없어. 사람 따라가면.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모든 것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사 있어야 돼요. 은사 나타나야 돼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영광은 하나님이 취하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만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은사도 소멸되고 약화되면서 완전히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양심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하면서도 이것이 양심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자기가 먼저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끝까지 가지 못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한때 은사가 있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지금까지 은사 그대로 활동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 없어요. 잘 봐요. 몇십 년 전부터 은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은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지만 은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걷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 주려고 걷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은사를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은사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조심 많이 해야 돼. 은사자들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 못하면 양심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훈련과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겸손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속에서 나를 낮추고 계속 겸손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 은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지만 끝없이 은사 있는 자들은 끝없이 자기를 낮추면서 성령님과 교통해야 돼요.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지배함과 다스림과 감동하심을 받으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성령이 소멸되게 하고 근심하면 바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분별을 하느냐. 저 사람이 양심 역사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역사라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영이 강한 사람은 알 수가 있는데 영이 약한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무조건 나타나는 표정만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정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 영도 죽고 육도 상처받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그래서 그들이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끔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그건 바로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 아멘.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아멘. 어두운 것이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이 뭐예요? 빛은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아멘. 계시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보이게 되지.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밖에는. 근데 해가 딱 뜨면 다 드러나잖아. 만물이 드러난다는 만물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어두운 게 다 숨어 있단 말이지. 여기저기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다 요소요소에 지금 숨어 있어요. 어디? 생각과 마음을 타고 숨어가지고 딱 있다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거 훔치고 싶은데 하면 이 악한 놈이 숨어 있다가 그놈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놈? 타깃이 많은 놈. 그놈이 딱 타고 들어와서 그냥 팍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하던 게 이렇게 커지면서 나중에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항상 그 악한 놈들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전쟁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전쟁? 영적 전쟁. 아멘. 악령과의 전쟁. 왜?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있거든.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서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이 피로 덮어서 용서하지만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고 내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죄의 본성까지 피로 덮어버리면 하나님이 마귀를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죄의 본성이잖아. 그 본성까지 피로 덮으면 마귀를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 없다니.
그러면 지옥 가기로 작정된 놈인데 하나님 어떻게 피를 터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그런 죄, 그것은 예수의 피를 덮어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를 흠명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싹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죄 없다,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예수의 피를 통해서. 아멘. 근데 그것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없다 인정하시려 받지만 죄의 번성은 우리 안에서 뭐예요? 말하자면 공장이야, 공장.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이 공장 그대로 있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가늠하고 싶은 마음, 또 자살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영들이 여기 숨어 있다가 그 영들이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술주정뱅이 영이 또 다 타고 들어와서 술을 먹게 끌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다고 그러잖아. 예? 나는 술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끊으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또 술 먹어. 그거 뭐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나는 도박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가 살살 꼬시면서 도박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야 한 판만 해, 한 판만 해. 그럼 그래 볼까 하는 순간에 요 안에 고놈이 딱 숨어 있다가 그래 하고 툭 튀어나오잖아요.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럼 딱 한 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을 조심해야 돼요. 영을. 아멘. 육을 보지 마세요. 육을. 아멘.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아멘. 그 속에 역사하는 영들을 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영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영. 아멘. 영을 보고. 아멘. 더러운 영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을 떠나가라. 영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아멘. 사람 보고 아무리 나가 그러면 그 사람이 히 웃으면서 너나 나가 웃으면서.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영을 보고 명령하면 떠나가잖아.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축사하면 넘어가는 거야. 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을 갖다가 축사를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 왜? 그 안에 있던 영이 쏙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축사하면 다 넘어가길 원해. 그래서 능력자가 돼서 그 안에 더러운 것들 다 빼주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게 어둠 속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은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영계에서도,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통해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며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 말씀은 빛이다. 하나님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자,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과 요한복음 12장 46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왔어요? 빛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아멘. 빛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빛인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뭘로? 빛을 통해서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니까 어떻게 돼요? 자, 찔러 쪼갤 때 어떻게 찔러요? 찔러서 쫙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뜨면 뭐가 나와요? 내장이 나오잖아. 내장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장이 나오니까 그냥 우리 그냥 뭐 이렇게 그 병원에 가서 배 아파요 그러면은 이거 가르고 어디가 이상했어 하는 건 없잖아요. 그냥 사진 찍고 뭐 그냥 증상 얘기하고 해서 그럼 체했습니다 하고 약을 처방해 주잖아. 근데 암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조직을 떼어내잖아. 그죠? 떼어낸 다음에
나중에 수술해야 된다고 거기를 가르죠? 가르면 뭐가 나와? 내장이 보이잖아. 자, 우리 이 겉은 여기가 안 보여요. 속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찔러 쪼개서 각을 떠버리면 이 안에 숨어있던 게 장기가 다 나오듯이 우리 영 안에, 그러니까 혼 안에죠. 혼. 영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 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찔러 쪼개면 그 안에 숨어있는 영들,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도 여기 숨었네? 나와 이놈아. 너도 여기 숨었네? 나와. 너도 숨었네? 나와 임마.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아멘.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찔러 쪼개면 만물이 다 벌거벗고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다 벌거벗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영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그래서 조 목사님이 말씀을 강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목사님 설교 잘한다. 우리는 이렇게만 듣잖아요.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하는 건지 아니면 강대상에서 내가 오살리에서 몇천 명 놓고 내가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자기 자랑하는지 내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요 분별이 와요. 왜? 조 목사님 조금 이상한데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분별이 되잖아요. 말씀으로. 아멘. 그게 뭐예요?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영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라고 아멘입니까 하면서 믿으라고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들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판단되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설교가 맞는가 틀린가를 우리가 봐야지 외적인 면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능력받고 영분별하고 은사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아멘.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아멘 아멘. 내가 능력받고 영분별하고 은사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그래서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귀신들을 쫓고 딱 왔을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가나이다 하면서 막 기뻐서 좋아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갑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잖아. 예수 이름만 되면 막 귀신 나갑니다. 자랑하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석유 냄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걸 석유 냄새 생각해야 나죠? 돼요. 석유 냄새. 기름 사서 그래. 그게 바로 기름사자라는 거예요. 기름사는 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그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되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즐거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라도 내가 조금 고생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다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나도 따라갑니다 하고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두 걸음 갈 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영분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영분별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겉들어 볼 때는 뭐 신천이나 이런 2단 3단은 교리적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죠? 교리적으로 저 사람들 뭐 13만 사실 해갖고 저 2단이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혼에 속한 사람인지 그걸 우리는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분별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2절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나니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뭐예요? 빛이? 말씀. 아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나니 아멘. 그 빛이 특징이 뭐예요? 가려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서요. 아멘. 아무리 저 목사님이 아무리 숨기고 감춰도 거룩한 척해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빛으로, 아멘. 말씀으로 아멘.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을 사모하고 빛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 빛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빛 속에서 그 빛이 특징이 드러나면 거기에 치료와 병고침과 회복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그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이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을 다 드러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복종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자녀도 은혜는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멘. 은혜는 받는데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그거 이상하잖아. 은혜는 받는데 영분별이 안 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뭐예요? 빛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배에 와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는 우리 마음을 보거든. 아멘. 우리 자세를 봐요. 아멘.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와갖고 그 앉아가지고 맨날 시계나 이렇게 보고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코나 골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뭐 인터넷이나 보고 있고 이런데 빛이 들어가요? 빛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아유, 주여. 그런데 예배에 와가지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만나야 돼. 아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아멘. 그래서 왔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빛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아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지 와가지고 코나 보는 사람한테 은혜 주는 건 하나님이 그건 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빛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삶. 다시 말하면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는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도로 달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100세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는 네 민족을 네 민족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그래 자신 있게 말씀하실 때 나도 믿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야, 그 말이 너무 멋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바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바칠
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죽여도 살리는 하나님, 아멘. 망해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게. 아멘.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바라고 실상을 나타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삶은 또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그런 척하면서 나가서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면서 개판으로 살면은 그게 무슨 빛이 들어가겠냐고. 안 들어가잖아요, 빛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빛이 되려면 영분별하려고 하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는 그 자세가 바로 뭐라고 해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는 이러한 인격적인 삶을 뒤따라줘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빛이 되면 빛은 살린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고 영을 치료하기 때문에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영을 치료해서 우리를 갖다가 딱 치료하시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영이 살아나니까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니까 막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춤을 추잖아.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왜? 치유의 광선이 딱 들어가 보니까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육신의 병이 고쳐지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결박이 끊어지고 그래서 치유의 광선이 들어오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온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막힌 게 풀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영분별도 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이 빛이 임하면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안 되지만 빛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 빛이 우리를 끌고 가요. 끌고 가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마귀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 속에 숨어있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나 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비추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빛이 임하면 저 사람이 교만하다, 겸손하다 분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딱 찔러준 거예요. 야, 쟤는 아니야. 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 어떤 게요? 제 속에 아주 악한 양심이 있다. 말씀으로 갈게. 그러니까 무섭단 말이야, 영이 사람.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시대가 어렵고 미혹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받아서 영분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쁜 찬송으로 나는 예수의 주소서 세상 영광 같은 대로 전과
세상 영광 가진 대로 저리가 바꾸네 도와달라 해도 예수님만 못하죠 기쁨한데도 저리가 다른 예수님으로서 만족을 누리게 세상 영광 다 줄 때도 저리가 바꾸네 바라 세상 어려게 마음 뺏기지 마라 거슬리게 주모 들어가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만족